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5절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벌초하러 어디 많이 가셨는 것 같습니다. 벌초하러 가신다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셔서 또 뭐 가족 또 해야 될 의무는 또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프린터가 좀 약하게 됐는데 안에 뭐 그림 하나 있습니다. 그림 위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저는 안경 깨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보면 문장이 되는데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우들이거든요, 그죠? 안 믿는 사람 보고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로마에 믿는 성도들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믿는 성도들에게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죽는 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뭐가 죽을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구원하고도 약간 관계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전까지 우리 율법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 아시죠? 구약의 율법 몇백 개 되는 그 율법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로 이제 하나라도 틀리면 뭐 365개 중에 364개 지키고 하나 안 지켜도 이 범죄자, 불의한 자 이렇게 되는데 로마서 오면 이게 율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테스트 이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따라해보십시오.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율법 조문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했다는 것은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인사이트 주시거든요. 죄를 지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이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실 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계속 불순종으로 나가면 결국 오늘 하신 말씀이 이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죠? 화나면 어떻게 해요? 화내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이게 내가 육체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욕망이 끌리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술도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안 되는 것도 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데 육체가 하는 대로 하면 누가 죽는다고 우리 안에? 영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하나 지켰나 안 지켰나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서언으로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갖고 일부 예배 때 아이들 이야기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이들. 저 때는 이제 그 부흥회가 많아가 고등학교 때도 제가 부흥회는 뭐 봄 사경회, 뭐 가을 특별 부흥 집회 하면 3일씩 했었는데 제가 다 참석했습니다. 가방 울러맸고 가면요 제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빡빡했어요. 빡빡했고 유명한 부흥사 온다 그러면 인근교회 성도들도 다 와가지고 막 미어 터질 정도로 이러면 막 여러분 우리 불받도록 기도합시다 하면 있잖아요. 막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하시는 거죠. 주야, 가서 몸을 앞뒤로 막 흔들고 이러고 같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요, 막 실제로 몸이 막 뜨거워져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임하고 옆에서 막 누가 방언을 막 하기도 하고요. 막 누구는 또 일나가 막 예언을 한다고 해서 손 들고 막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귀신을 축사해갖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실제로 있었고요. 간혹 이제 병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어쩌다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떻게 그 전까지 성령님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 아, 이게 성령님은 에너지와 능력이구나. 저도 막 이렇게 마음 들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좀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령님은 에너지구나. 그 성령님은 또 은사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100%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이 있는데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통변하고 불로 임하시는 분이구나까지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이게 요즘은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예전에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불 받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학생일 때 마치 느낌은 그 부흥사님이 불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부흥사님이 불을 주시고 그분 주시면 나는 받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이미지는 그분이 성령을 주시고 나는 이거 받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 계신데 내가 인격이 있으신 분을 몰랐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성령님 인격이 계신 거를? 아,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고 전도사 되고도 몰랐어요. 그게 여러분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감정도 있고 이게 성령님 그걸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감정을 갖고 계시고 다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100% 해결된 건 아닌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실마리가 해결이 됐어요. 조금 예전에는 저는 이제 어떤 사람 보면 분명히 내가 영접기도 많이 시켰거든요. 사형리 들고 가면서 브릿지 들고 가면서 영접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영접됐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거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진짜 변화가 있고 그 기도 한번 했다고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나 하는 변화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히 영접기도 옆에 시켰는데 같이 공동체 생활 1년, 2년, 3년 같이 했는데 밥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경우도 봤었어요. 이해가 안 돼. 같이 영접기도했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 제가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동의하시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가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가 빠지지 않았나. 삶에 대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돼 있는데 전혀 삶에 대한 회개가 없어서 문제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들어오십시오 한다고 성령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 로봇가 아니세요. 그분이 나의 상태를 보시고 얘가 충분히 나를 영접할 사람 이게 됐구나 하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오라 한다고 하고 가라 한다고 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이제 우리 바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도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부흥회 이견을 많이 받아가 마치 거기만 가면 무조건 불 받는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는 걸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저의 과거에 오해됐던 것을 잠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조명해서 다 아시는 것인데 우리가 복습해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더요. 같이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저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 진짜 문법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문법 하면 맨날 단수 복수가 틀려갖고요. 시제 같은 거 틀려갖고 공부를 못해가 많이 틀렸어요. 영어에는 단수 복수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장이요, 이게 영어로 보면 틀렸어요. 영어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헬라어도 보면 문법이 틀려요. 왜냐하면 저래 되면 이게 아버지 이름 하나, 아들 이름 하나, 성령 이름 하나, 이름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이 3개가 아니고 이름이 몇 개라고요? 한 개 하나다. 우리가 사물 말고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은 곧 인격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인격을 상징한다라고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름이 세 분인데 이름이 하나라는 것은 이 세 분이 인격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이미지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뭔가 좀 무섭고 두렵고, 야, 그분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성자 예수님 가면 십자가 나 위에서 이 대속하신 분,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 뭐 불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세 인격이 동일하다면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엄미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미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이제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이거 헌금을 그래 하려고 하면 다 하지. 왜 50%만 해가 또 이래 됐노. 근데 이제 여기서 헌금 이야기를 주로 포인트 있지 않고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속이고라는 단어예요. 속이고. 그래서 이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님을 속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끝부분에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거짓말 했다고 죽었어요. 저는 이제 이 초대교회 아니라가 제가 살아있지. 그랬으면 바로 죽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진리의 영이셔서 거짓을 억수로 싫어하세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없애는 것이 주님께 진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성령님을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볼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의지를 갖고 계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셔서 그런 것을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성령님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여자분이 혼자 이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염색체는 XX와 XY가 있으면 그 염색체가 쌍으로 되어 있는데 염기설이 되어 있는데 한 쌍씩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 후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천국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님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염색체 몇 개 있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염색체 한쪽이 없으셔야 되는데 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저도 아직도 그때가 생생한데 제 아내가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만져보니까요 애가 발로 막 배를 차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으시죠? 낳은 지 너무 오래되고 잊었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보면요, 야 이게 조그만한 게 안에서 이게 움직이고 의지를 갖고 있구나 싶어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태 중에 있을 때 마리아 안에 그 태아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거기에 누구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아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가 있고 그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뭐
이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잘 열리고 쭉쭉쭉쭉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시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성령 충만하신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시험의 장소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세요. 그 광야 길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테스트 하실 게 있으시거든요. 테스트. 템테이션을 극복하는 그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근데 여기서 이기셨어요. 예수님 이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시험이 여러분은 별로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시험이? 없으시구나. 시험이 있다 치면 그 시험을 극복하려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면 뭘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충만이라는 말은 충만이 제가 생각나는데 풀로 가득 찰 때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만 찼을 때 안 되고요. 가득 찼을 때 그럼 이제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시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문제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더라고. 시험은 맨날 오더라고요. 맨날 이 시험이 맨날 오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뭐 그냥 아싸 뭐 이것쯤이야 뭐 거기 넘어가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 생활이 그렇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는요, 요만한 것만 와도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애들이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해도요, 그래 뭐 그럴 때도 있지 이렇게 웃고 넘어가요. 내가 가운데 은혜가 하나도 없고 바짝 메말라 있잖아요. 한 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방을 치우라고 내가 지금 며칠째 해야 방을 안 치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애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험을 대해서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 시험을 이기려면 뭐에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책을 조금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필력이라 그래요. 필력, 그죠? 언변이 좋다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언변은 안 좋은데 필력이 또 좋은 사람도 있어요. 글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수준의 글을 쓰시는구나. 깜짝 놀라요. 뭐 서양사 같은 거 이런 거 읽어보면요, 이야, 이 서양사에 대해서 세계사 이런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와, 이 석학이다 석학. 와, 이런 분이 대단한 분이 많아요. 책을 읽다 보면요, 와, 꿰뚫어 보는 그 해안 역사를 관통하는 그 지식 대단해요. 그 서양사, 중세, 세계사부터 해가지고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중세사를 이야기한다든지 초대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빼면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치 느낌에는 한 80%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느낌에는 그림은요 다 성화예요. 성화. 조각하면 거의 다 베드로 나오고 바울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조각상이. 뭐 건축한다. 건축은요 교회 건축이 다 탑입니다. 다 거기서 뭐 고딕 양식 나오고 다 나옵니다. 건축도 다 거기서 나오고, 도시를 지을 때도 제일 먼저 성당부터 짓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빼버리면요 서양사가 설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적으신 그 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우리는요 인포메이션만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믿으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아무리 많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이제 감겼다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이 느낌이 저는 예전에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좀 이해가 돼요. 눈이 좀 침침해갖고 안 좋으니까 예전에 1.5였는데 지금 눈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아시죠? 안경 끼시는 분들 눈이 안 좋을 때 이 도수만 안경을 딱 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안경 안 끼시는 분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게 선명하게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분명하게 보여요. 그 전까지는 흐릿하게 보이던 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얼마나 감사하냐니까 우리 박장로님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도 있고 해서 그냥 6개월 동안 천국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아나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파란색 보세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이라는 건 유산이거든요. 유산.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을 유산을 내가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날로 치면 사도 바울 이렇게 비유해도 뭐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하고 거기서 뭐 잘 나가던 사람 국내에 딱 들어와서 스펙도 좋고 가문도 좋고 집안도 명문가 다 정치인 뭐 국회의원 짱짱한 명문가 서류만 내면은 삼성 어서 오십시오. 구글 오케이, MS 오케이, 현대자동차 쓰면 쓰는 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요 그 스펙을요 다 배설물 이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유 그거 뭐 해본들 뭐하노. 나는 그냥 선교사로 살란다. 평생을 선교사로 산 거예요. 그게 저는 예전에 겸손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겸손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바울이요 3층 천을 갔다 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다고요? 3층 천을 가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정입니다. 추정. 거기 가서 아마 바울이 자기가 받을 기업의 영광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뭐 팔레스타인에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 시대 때 그 문화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일 좋은 집에 살아본다고 한들 흙으로 지은 집, 벽돌로 지은 집.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마차를 탄다고 한들 제일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바울 시대 때 그 무화과고 뭐 이런 거. 그거 먹어본다고 한들 천국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이 땅의 거를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이 땅의 영광을.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은 믿으시죠? 천국 있으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고 어떡해요? 천국 있으시면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봤었어요. 합동 측에 총회장도 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동교단은요 되게 좀 통합은 좀 약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합동은 말씀 이렇게 파는 분이고 그분 뭐 이게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신 거예요. 환상 중에 지옥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깜짝 놀랐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 총회장 되게 많은데 자기가 너무 총회장이 있는데 천국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천국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니까 생애 처음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본. 누구냐고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환상중입니다. 환상중. 그 책이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 평생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달라고 오지에 갔다 왔던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니 별 이름은 없는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내 자리는 어디예요? 미친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나라 위에 일한다고 하지만요 이 땅하고 같이 일해 두 개 다 잡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도 잡고 이 땅도 잡고 같이 일해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땅 거 사도 바울처럼 이게 다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위에 일하면 주님 내한테 분명하게 상급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대로 평가해 주시고요. 지금은요 우리가 문자를 읽지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저도 한 10% 이해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그때부터 알게 되고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면 난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인들이 안다는 것은요, 행한다는 거와 똑같아요. 알면 행합니다. 행하지 않는 건 히브리인들이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자기는 그렇게 알거든요. 아니까 이렇게 그거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영광, 와, 내가 같으면 교회 한 30개 세우면 야, 나 대접 좀 해두고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세우고 목사님 좀 계속 계시지? 영광 필요 없다. 또 딴 데 가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다 하시는 거 보면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 이제 알 것 같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개역개정하고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이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했어요. 이게 저런 느낌으로 원문에 적혀 있어요. 쉬운 성경은 최근에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옛날에 번역이 돼서 저런 것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교수님인데 얼마 전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 쓰러져간 불쌍한 팔레스타인 청년이네. 야, 불쌍하게 살다 갔네. 그렇게 이게 코멘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생각이,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분은요,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데, 누구는 불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누구는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높임 받으신 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이 왕관을 벗어놓습니다. 주님 내 왕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왕관을 내려놓는 사람인 거예요.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삶의 주도권을 이제 내가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육체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대로 하면요, 열받으면 싸워봅니다. 화나면 소리 질러 봅니다. 뭐 공부하시면 공부 많이 해봅니다. 놀러 가고 싶으면 놀아봅니다. 내 마음, 육체가 하는 대로 하면요,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왕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왕관을 이렇게 내려놓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게 고백이죠.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다가오고, 저의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Before the Christ와 AD, BC와 AD 차이가 분명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가서 저를 전도한 친구를 이렇게 봤어요. 예배 중에. 생활을 내가 알거든요. 그렇게 공부 좀 잘하는데 모범 적이지 않아요. 오자마자 이래 손을 탁 잡더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아버지 분명히 아파트에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자기 아버지를 찾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가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지금 어디 아프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아버지 가기도 하는 거 전부 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입에 안 붙더라고요. 도대체가 처음에는 입에 안 붙어요. 어떻게 안 보이는 보고 아버지라고 하노?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신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노?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입에 붙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면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고백되시죠? 예, 아멘, 아멘. 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영의 관점으로 보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뼈라는 거예요. 뼈, 마른 뼈.
마른 뼈가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암만 삐가 번쩍하고 잘생겨도 마른 뼈. 마른 뼈가 이렇게 또복또복 걸어 다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살이 붙고 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 혼, 육 이렇게 세 개 구분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오늘 영혼 육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이 마른 뼈들은 혼하고 육밖에 없는 거예요. 혼. 다 의지도 있고 육의 사람이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것대로 하자면 내 육신이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제 혼과 육만 있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다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영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이 살아나려면 빨간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또 빨간색요? 생기. 이 두 개 있어야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런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목사님 뭐라 했었노? 이렇게 이런 눈빛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때 성령께서 딱 이렇게 임하시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했어요.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말씀을 멀리해서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성령 다시 충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불러 부흥회 다니셔도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 읽기를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또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저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과 고난과 권능을 가지신 예수의 영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보화, 그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 저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